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방학을 맞춰서 슬슬 떠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빈자리가 조금씩 보이는데 떠나신 분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 동네 계시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나가다 만나면 이렇게 좀 교회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때리지는 마시고 적당히 좋은 말로 이렇게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목이 뭐냐니까 직장 그만두고 6개월간 미국 여행한 젊은 부부 화제. 제목이 길죠.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봤어요. 봤더니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부부가 이제 미국인 부부인데 부부가 정말 말 그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이랑 차랑 다 판 거예요. 다 팔고 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 여행을. 이제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부랑 그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이제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 기사에 있는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1년 전 남편 패트릭과 나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매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사무실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우리가 하는 건 고작 방 3개짜리 집과 차 2대를 유지할 돈을 버는 일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아니 방 3개짜리 집에 살고 차를 2대나 걸리면 팔자 좋은데 뭐 무슨 고민인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부가 처한 상황이 뭡니까? 이런 집에 안 살아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방 3개짜리 집에 딱 살고 차도 각자 한 대씩 딱 있고 애가 아직 없더라고요. 부부가 한 대씩 차를 굴리고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정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이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문득 되돌아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고작 지금 이 삶, 방 3개짜리 집, 차 2대 이거 굴리고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이제 큰 결단을 하고 이걸 판 거 아닙니까? 싹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판 돈을 가지고 이동식 주택을 샀대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미국에.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앞에서 이제 트럭 같은 게 픽업 트럭 같은 게 이제 끌고 다니고 뒤에는 집이 매달려 다니는 그런 이제 구조의 그런 걸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록을 해요.
이들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출발해서 루이지애나주, 영어가 나와서 한글로 써 있는데도 이러네요. 자, 뉴올리언스, 텍사스주 오스틴 등을 거쳤다. 물은 캠핑장에서 구했고 프로판 탱크로 온수기와 가스레인지를 작동했다. 기타 전력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공급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소개가 되면서 이 기사의 맨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이 부부가 이 여행을 통해서 진짜 아직 여행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끝난, 제가 이 기사를 본 지가 좀 됐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마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제 쭉 읽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참 고민이라는 게 참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고 직장이 없을 때는 돈이 없고 직장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직장도 생기고 어느 정도 돈도 조금 굴려요. 그럼 나아질 것 같았는데, 고민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의 고민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다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그랬더니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제가 전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저희는 전임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일정 기간, 그 일정 금액의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샐러리를 주십니다. 이제 그걸 저희 가족이 이제 받아서 이제 한 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부부와 저희 가족의 삶이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기사에 나오는 부부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제가 이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거를 유지하고 저희 이제 세 가족이 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또 다음 달 아파트와 차를 유지하고 저희가 좀 먹고 살고 이러면서 한 달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보면요, 제가 한 달 동안 1달러도 손에 만져보지를 않아요. 1달러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뭐랄까요, 전산상으로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이 끝나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집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저희 가정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이 사례비가 이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이 부부처럼 고작 아파트와 자동차를 유지하는 그 돈을 버는 일, 고작 그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와 저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를 유지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아파트를 유지하고 자동차를 유지하면서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다가 설교도 많이 듣고요, 영어가 좀 안 돼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나 찾아가지고 듣는데, 거기서 막 듣다 보니까 그 강사가 나와서 이제 영어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날따라 job이라는 단어랑 vocation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job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vocation이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건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이를테면 일종의 소명,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천직,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풀타임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 교회, 이 땅, 미네소타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파트도 유지를 해야 되고 자동차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쭉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때 읽었던 이 기사 내용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저 가끔씩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눈이 따끔따끔 거릴 때가 있어요.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기사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 기사가 그 부부가 집을 팔고 여행을 했다라는 이 기사가 되고 뉴스가 되고, 보니까 한두 매체에서 이걸 올린 게 아니에요. 뭐 신문이 여러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막 공감을 얻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사화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30살, 28살 된 커플이었는데, 젊은 커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고민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이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만나는 고민들, 여러분 요즘에 무슨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고민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고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닥친 환경, 상황,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 닥치지도 않았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영향을 받고 막 그러고 있는 건지, 좀 어떻습니까? 이게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살면은 누구나가 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짧죠. 이 짧은 이 단락 가운데서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그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염려라는 문제가, 고민이라는, 걱정이라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구절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우리가 읽은 건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주요 골자가 뭡니까? 우리 한번 한 구절을 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이런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쭉 본문이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요 골자, 주요 내용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이니까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잖아요. 읽을 때마다, 또 6장이니까 얼마나 또 초반부예요. 저 정도는 읽잖아요. 읽으면서 매번 다짐을 해요.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또 목사님들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늘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염려 안 한다고 다짐한다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집에 가서 염려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짐해도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국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존경해서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좀 사놨어요. 집에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놨어요. 언젠가 읽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염려는 하나의 뚜렷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힘이요 세력입니다. 그 염려라는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염려라는 것이, 내가 걱정하는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안 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거대한 힘, 거대한 세력,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갑자기 또 막 이상한 철학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막 골이 아파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좀 어려운 얘기 빼더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멀리 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만 보죠.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여러분 걱정 없이 염려 안 하고 사셨습니까? 방학이라 좀 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염려가 계속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 염려라는 것을 100%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니 이게 팔짱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이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염려라는 세력이, 어떠한 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삶을 방해할 때마다 내가 그 염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오니까 방어해야 되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뻔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되게 실망하시는 눈빛이 막,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새겨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다면, 내가 왜 하필이면 남들은 겪지 않는 그런 염려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100% 그 목적과 이유를 알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무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미네소타에 계시고 유오보임에 계시고 다른 학교에 계시고 뭐 직장에 계시고 때로는 집에 계시는데 누가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끔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창세기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 다 써있네요 앞에. 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VBS라고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VBS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뭐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는 겨울 성경학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VBS,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VBS를 했습니다. 저도 그 성경학교를 할 때 아마 이 구절을 그때 외웠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외웠던 성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갑자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시점에, 시작, 그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래 영어 있죠?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잖아요. 그 태초에 그 다음 바로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점에, 그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렇게 막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고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여러분에게 뭐 잘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 뭡니까? 성경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을 하는데, 1장 3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제 그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쭉 하시는데, 그 천지 창조를 하신 것에 가장 첫 번째 먼저 하신 그 행동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쭉 기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떠올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 스스로가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대상이, 여기서는 지금 빛으로 나오는데 그 빛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용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끝이 옵니다. 창조의 첫 순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있게끔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6일간의 창조가 쭉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있게끔 해주신 분, 아까 우리 1장 1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있게끔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내가 여러분이 유오브의 미네소타까지 와갖고 만나게 되는 어떤 친구, 자매, 형제, 룸메이트, 학교, 직장, 목사, 교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하게 되는 상황,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어떤 일, 모든 것들,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나는 창조했으니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목요일마다 목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큐티 나눔을 해요. 요즘에라고 하니까 어저께 처음 했는데 요즘에라고 하니까 큐티 모임은 큐티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들이 큐티도 하는 대단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열심히 하는 거죠. 시켜놓고 저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막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큐티를 제가 쭉 하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그 중에 이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열거하는 그런 이제 본문이 오늘 큐티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딱 넘어오면서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 40년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살펴봤지만 이제 그 장면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한번 이거 같이 보면 좋겠어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되게 제가 배려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농담이 처음 해봤으면서. 네, 아무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그 두 기둥이 밝혀 주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으며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있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 존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쭉 경험했던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대신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 광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광야다 보니까 불 기둥이 필요한 상황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 목이 말라지는 상황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끝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돌봐주십니까? 저는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보호하심 때문에 굉장히 감격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보호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이 헤어지지가 않고 옷이 부르트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씩 옷을 사야 되죠. 제가 오늘 이 남방을 사서 처음 입은 거거든요. 근데 누가 아까 전에 나보고 뭐랬더라? 계란말이 같다고 그러고. 네, 이거 다음부터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한 번씩 사야 돼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자매들을 만나면 그 샌들, 거의 뭐 예수님이 신으셨던 것 같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자매들이 있어요. 딱 보면서 저거는 정말 저건 신약을 사는 백성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끔씩 교회 올 때나 신으면 이게 예쁘지, 그 스레퍼가 아니죠, 그죠? 샌들을 신고 40년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자꾸 스레퍼라 그러는데 그 샌들을 신고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할 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염려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염려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왜 찾아오는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혹시 논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염려할 거리들이, 걱정할 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부족한, 내가 염려해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에 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Because he cares for you. 지금 어떤 분이 헬라어를 읽나 이렇게 보시는데 영어를 읽은 겁니다. He cares for you. 맞나요? He cares for you.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쓰고 있는 그 단어 케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왜 그렇습니까? 한 두어 달 전쯤이에요. 제가 한국 갔다 오기 전이니까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근데 저는 그 짜장면집에 가면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중 9는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을 이제 그만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한 번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긴 가까우니까. 옛날에 저 버지니아 살 때는 한 번 먹으러 가려면 3시간 반을 차 타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랬었는데 여기는 이제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저쪽에 그 세인트 폴 쪽에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거기 행운의 중국집이라고 짜장면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운의 중국집. 근데 가끔씩 이제 저희가 그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가요. 제가 그 먹으러 한 번씩. 이제 그날도 월요일이었어요. 이제 월요일 날이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니까 이제 그 아내랑 이한이를 데리고 그 짜장면집을 갔어요. 짜장면 먹으러. 근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를 하고는 그리고 우리끼리 앉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짜장면을 이제 2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식사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다 드시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직원이 이제 짜장면을 이제 갖다 주는데 짜장면을 갖고 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탕수육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거 우리 안 시켰다고 그랬더니 아까 전에 저기 앉아 계셨던 남자분이 이제 탕수육까지 시켜주셨고 이제 계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짱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팁은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팁은 제가 내고 왔는데 여러분도 그 행운의 중국집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쉬운 대로 저라도 만나시면 가끔씩 제가 월요일 날 거기에 출몰 합니다. 저라도 만나시면 제가 아쉬운 대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네. 이제 한동안 안 가야겠네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도 케어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냥 동네 아저씨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그냥 그 교회 부교육자이면서 성도이고 우리 교회 내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인사했더니 나를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고 탕수육도 사주고,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케어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살 떨려서 탕수육 이런 거 못 먹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그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처한 상황, 형편, 걱정, 근심, 그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100%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구절 항목을 공부할 겁니다. 이따가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 첫 번째 거가 뭔가요? 제일 사도신경의 첫 문장 뭐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이것을 공부하게 될 건데,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담을 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떤 그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내가 처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으며 있는 것을 또한 없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성경책에서 이 본당 안에서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실제하는 신앙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음을 담아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설교의 고백문 같은 찬양 아닙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뭐예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다.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생각, 모든 어떤 것, 꿈과 소망,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우리 이 찬양에 우리 신앙을,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으셔도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셔도 좋고,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은 보면서 하나님 저런 분이시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뭘 꿈꾸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모든 괴로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담아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